자, 25장에서는 우리 베스도에서의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4장과 25장 이 두 장 사이에 시간으로 2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성경에는 이 2년의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재판에선 결론이 안 나요. 유죄도 아니요, 무죄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벨리스 총독이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가진 고난과 역경과 채찍질과 그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해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던 쉼없이 달려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딱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진짜 고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든 게 뭐였을까? 이 2년이 정말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평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 2년이지 않을까. 지금 움직이며 활동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정이 가슴에 불을 뜰 일어나는데 딱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2년 동안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복음에 대한 사건이 없었다는 거죠. 주의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니, 사도 바울 풀어놓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 나라 위에 더 긍정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에 더 맞는 것 아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엔 안식년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20년 달려왔으니까 한 2년 쉬어 너. 안식년이지 않을까. 좀 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지 않을까. 바울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쉬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뛰쳐나가지요. 탈옥을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미 탈옥을 아마 수십 번 했을 거예요. 그 2년 동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냥 머물러 쉬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고난이 곧 축복이기도 한 이유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쉬는 것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영적인 재충전과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멈추고 정적으로 있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회복이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로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 바울이 이제껏 움직였던 것처럼 그렇게 바쁘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삶보다 2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휴식과 교제를 통해서 그의 영이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져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2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내가 원치 않게 쉬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치, 요새 못 움직이잖아요. 외국도 못 나가지요. 움직일 때도 없어요.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움직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유대의 리더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지요. 자, 베스도가 만나니까 그들이 대뜸 먼저 했던 요청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을 이곳으로 옮겨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재판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2년 지나도 안 바뀐 게 있어요. 뭐가 안 바뀌었을까요? 사도 바울 죽이려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도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안 먹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2년 동안 이 사람들은 굶주렸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 굶주려 있어요 지금. 아마 금식은 면목상의 금식을 하면서 아마 콩 먹고 뭐 다 먹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이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기들은 자기의 사명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둠의 영은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멈춰 있어도요,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도 어둠의 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기하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뒤 흔들어 놔요. 무엇으로 흔들어 놓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들이 사도 바울을 요구했던 이유는 죽이기 원하는 거지요. 자, 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던 거지요. 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1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오는 중간에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베스도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어떤 소리에 귀가 열릴까요? 여론의 소리지요. 특별히 베스도가 이 유대 땅에 총도로 왔을 때 한마디 이런 거지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큰일 났다. 이거 잘못 왔다 내가. 아유, 그 많은데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유대 땅에 내가 총도로 왔을까? 왜 그러냐면요, 로마가 집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민족이 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총도로 오면 거의 이 반란이 일어나면 모든 책임을 총독이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다들 이 유대 땅에 총도로 오기를 꺼려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총도로 오면 일단 어떻게 해요? 일단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웬만한 반란 일으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과 만나서요, 이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됩니다. 웬만한 건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요구했던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라는 거지요. 그래서 베스도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시 가이사랴 가야 되니까 자,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이 와서 여기서 재판에서 너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둘러서서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해요. 이들이 생각하기엔 중대한 사건이지요. 고발을 했는데 뭐가 없어요? 7절 끝에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율법에 관해서도 성전이나 로마법에 대해서도요, 어떠한 것도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송사를 하지만 그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변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고민에 빠진 거지요. 얘네 말을 들어줘야겠는데, 들어보니까 이 죄는 없고 근데 얘네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 베스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사도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너 예루살렘 가서 좀 재판 받으면 안 될까? 그러면 나도 좋고 쟤도 좋고 너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좀 판단해 봐.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지 않을래? 라고 베스도가 회유하고 있는 모습이 이 9절부터 12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한테 죽을 죄를 졌으면 죽는 거 당연합니다. 내가 죽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내가 굳이 그들에게 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가이사의 재판, 그러니까 로마의 재판석에 있으니까 내가 그들의 재판 가운데 다시 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하고 11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지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요. 근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해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그러면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판결을 그냥 내버려 버립니다. 자, 베스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여론이 그와 같은 거지요. 정치인들은 이 여론에 굉장히 약합니다. 옳은 것 아는데 여론에 밀려서 그 정치를 하는 것이 현실 정치의 모습이지요. 베스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이요? 너 유죄 아니고 무죄야, 이게 아니라 재판의 결론이 안 나는 거지요. 결론을 유보시킨 겁니다. 다시 재판의 자리를 이제까지는 벨릭스, 이제 베스도 그 재판의 자리에 이제는 가이사의 법정으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내버립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왜 베스도가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야, 단칼에 딱 잘라버리고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아라 라고 결론을 그냥 베스도가 내리면 되는데 왜 베스도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요. 왜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야 돼요? 로마 가요, 로마. 자,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한테 권리가 있는데요. 뭐냐면 유대인들한테는 가이사 앞으로 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상소라는 게 있잖아요. 더 위에 있는 재판으로 가려면 결론이 너 죄인이야라고 결론하면 이거를 승복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항소해서 그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죄나 무죄, 유죄, 무죄 결정 안 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끄떡여 주시면 제가 다 없잖아요. 유죄인데 무죄로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대법으로 가든가 이렇게 쭉 위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전혀 지금 재판에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 상소를 한 거지요. 이거 로마 시민권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가이사 앞에, 어떻게 보면 지금 헌법 소원하는 것처럼 제일 위에 상위 재판석 위로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상소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만 가질 수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베스도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런 결정하고 싶은데 그런 결정을 못 내리고 이런 결정을 한 거지요. 베스도가 총독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무시해버리고 너 유대인이잖아, 예루살렘은 가,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엉뚱한 결론을 베스도가 내버리게 된 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뒤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 왔는데 이 사건을 문의해요. 내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의를 한 거 보니까 이 결론을 내릴 때 베스도도 조금 이게 내가 잘한 결정인지 잘못한 결정인지 좀 엉뚱한 재판을 한 것 아닌지 자기도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야 될 로마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정 가운데 참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 가야 한다는 것이 이 재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생애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좀 하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야곱을 제가 매일 영상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야곱 인생을 보면 다 똑같잖아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코에 딱 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 보이시죠? 우리는 아니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 결국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또 그거 돌이켜보면 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것도 학문의 길을 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하지요. 자, 이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베스도에게 두 명의 손님이 옵니다. 아그리빠 왕하고요, 버니게가 와요. 1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지요. 자, 베스도가 고민했던 것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요 15절부터 21절까지 요약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구해놨는데 하면서 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들까지 쭉 다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가이사 앞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잘한 걸까요? 하고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고수하고 있는 문제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베스도가 보았더니 지금 이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부활했다고 주장한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뭐 도덕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다른 문제 갖고 지금 법정에 선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다, 예수가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이 법정에 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일로 법정에 가십니까? 요즘 우리들이 법정에 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이 물질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 십자가를 이야기하다 고난받고 재판에 서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베스도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형사 문제가 아니라 종교 안에 특별히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전하고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흥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있고 재판에 서는 이유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서야 되지 않을까? 한 목사가 인천 술집 가가지고 난동 피워서 재판에 쓰는 그런 있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술을 먹으려면 곱게 먹지, 왜 목회자가 술집 가서 술 먹고 난동 피워서 또 그것도 가관도 아니에요. 또 잡혀가고 뭐라냐, 자기 무직이라고 말하면 그게 안 밝혀져요. 봤더니 그 고양시에 있는 큰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예요. 술을 한 번 먹은 것도 아니더만요. 보니까 아주 거기에 단골 손님이었더라고요. 아휴, 제가 목사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럼 목사 되지 말고 그냥 술 먹으러 가지. 왜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숨어서 술 먹고 일 만들어서 왜 교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목사라면 주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 일 때문에 가야 될 그 자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벨리스가 이 재판 가운데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문제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요. 여러분, 재판에 서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이 재판에 서는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 사건 때문에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했기 때문에 베스도가 듣고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지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지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때로는 무슨 일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고민과 사건들은요, 우리의 욕심, 육의 문제, 재물의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 되려고 욕심내다가,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욕심을 내다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시간들을 그것에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자기 분수껏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에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것들 때문이죠. 욕심, 정욕, 이기적인 이유 때문 아닐까요? 더 편안한 삶, 더 큰 집,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보시면 그는 예수 믿은 후에 자기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일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40에 하나 감암에 맞고요, 도덕의 위험과 배고픔과 수없이 돌에 맞는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지요. 딱 주제가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애를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고생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물질을 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누구 때문입니까? 혹시 우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분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아닙니까? 그런 고생을 하면요, 남는 게 없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실망 가운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하루 세 끼 먹으면 족하지요. 내가 누울 수 있는 침대 하나 있으면 되지요. 문제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수고를 당하면서도 얼마나 값지고 보람 있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답게 양심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옥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미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고, 또 안정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생존 경쟁에서 이렇게 악착같이 남고 또 남을 위에 올라가서 돈을 벌려고 합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어야 되지요. 해답 없이 돈을 벌고, 해답 없이 공부하고, 해답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은요, 결국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철저한 허무밖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의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 믿으면 감옥 간다고 하면 더 낫겠어요. 그 아마 우리 다 감옥 가기로 결정할 거예요, 아마.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 거지요. 믿음 때문에 고난은 없는데 또 교회 가는 것도 또 애매한 그 상황이 있고, 이게 참 애매한 가운데 결정 내리기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아예 교회 다니면 너 감옥 보낼 거야, 이러면 좋겠지요. 오히려 교회 가고 감옥 가겠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른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스도가 재판을 상담하고 이제 아그리빠가 관심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 무슨 이유인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게 아니라 아그리빠가 이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요,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아기들 죽였지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아버지가 아그리빠 1세인데,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고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12장에 이 아그리빠 어떻게 죽었어요? 충에 벌레에 먹혀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집안을 딱 보면 예수님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바울을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버니게라는 여자입니다. 재밌는 건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 이 버니게입니다. 이 버니게는 어떤 여자냐면요, 아그리빠 왕 1세한테 아들 하나에 두 딸이 있었는데, 지금 이 아그리빠 왕으로 나온 이 사람이 아그리빠 왕 2세고 버니게가 두 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딸이 누구냐 하면 24장에 나오는 벨리스 총독의 부인 드루실라가 그 딸이에요. 자, 근데 이 버니게가 어떤 여자냐면요, 자기 친삼촌하고 결혼을 합니다. 헤어지고 길리기아 땅의 왕인 폴립 왕과 결혼했다가 또 헤어집니다. 그 지금 누구하고 살아요? 자기 친오빠하고 결혼해 사는 거예요. 불륜 관계 가운데 결혼하고 사는 거지요. 이런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유대 땅 가운데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됐고요,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역사는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죄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다 묻어버려야 되는 거지요. 겉으로는 공정하게 보이고 멋진 정치인처럼 보이지만 속을 닦아보면 그 안에 숨겨야 될 죄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멋진 정치가로 나옵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어때요? 왕의 위엄을 다 갖추고 딱 씁니다. 아그리빠 왕이기 때문에. 버니게는 그 여왕으로 또 왕의 아내로서 굉장히 큰 위엄을 갖추고 서 있어요. 왕의 신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지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을 다 열어보면 어때요? 죄악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딱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은 겉모습이 어때요?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남루하고 초라하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 속을 딱 열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겉으로 보기에 휘황찬란하고 있어 보이고 또 권력이 있어 보이면 더 좋은 말과 모든 것으로 치부하지만 그의 속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판단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돼야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평가를 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평가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그것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 속사람을 보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의 참모습, 나의 내면의 모습, 나의 속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고 별 볼 일 없어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다 돼도 되지요. 세상에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속사람도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어디 가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사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 다음에 리더들로 세워진다면 분명히 그 한 리더로 우리 공동체와 이 땅은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이 기성세대라고 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속사람의 모습을 심어주고 또 이 아이들이 그 속사람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자리, 때로는 죄인된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또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 2년을 머물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또한 코로나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누구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